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누가복음의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던 겁쟁이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놀랍게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성령의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담대하다라는 뜻으로 새겼는데요.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누었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였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감동적 이야기는 4장 후반에 가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을 서로 나누었는데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적 같은 교회 역사상 최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이러한 최초의 교회 성도 중에 가장 본이 될 만한 인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오늘 우리 이정도 목사님 통해서 처음에 읽어주신 바로 그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출신의 요셉이라는 이름의 인물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오는 바나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바나바가 맞습니다. 곧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한 바나바가 최초의 교회에서 귀감이 되는, 그리고 모범이 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바나바를 위시해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로 힘차게 출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는 4장에서 끝나고요.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자 위기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런 위기가 생기나 싶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이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웅장한 하나님의 창조에 넋이 나가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창조 이야기가 2장에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3장 들어서부터 인간의 타락 이야기로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을 떠오르게 하지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내가 지은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창조와 최초의 타락 이야기에 어떤 부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최초의 교회와 최초의 위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뭐 할 때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심판의 말씀이 내려졌더니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정령코 다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과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부의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냐라는 이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하나냐 이 어감도 너무 좋아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동명이인 중에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죠. 새벽마다. 그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대해서 예레미야는 70년 지나야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2년이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예언한 사람, 그 예언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냐입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부인은 삽비라입니다. 이 이름은 값비싼 보석 중에 하나인 사파이어와 어원이 같지요. 그래서 뜻이 아름답다, 우아하다 합니다.
부부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이 이름만 놓고 보면 저들의 삶이 아주 신실하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보면 저들의 마음 씀씀이가 이름처럼 은혜롭고 이름처럼 아름다워서 단연 사파이어처럼 돋보입니다. 자, 바나바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지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도 나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 대한 기대는 2절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 2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일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대로 이들은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일부만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두 사람이 죽게 된 원인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제가 성경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가 그 값에서 얼마를 횡령하매 그 아내도 연루되었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둔 것은 한 조각이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원어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횡령하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아내도 알더라라고 하는 말은 연루되다,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범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의도적인 문장으로 사도행전은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헌금을 횡령할 때 아내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나 생각해보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알면서도 은폐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종범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좀 따져야 봐야 될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게다가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땅 판 값이 이만큼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삽비라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네, 이만큼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은폐하는데, 이걸 보면 그녀는 남편의 횡령에 동의했고요. 사실상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남녀 역할이 좀 바뀌기는 했어도 창세기에 이와 비슷한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둘은 서로의 죄를 알았지만 알면서도 은폐합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라는 이 거짓된 말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에 반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 결과는 끔찍하고 참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위기는 마치 최초의 창조에서 벌어진 최초의 타락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본문이 어떻습니까? 은혜로우십니까? 여기까지 설교를 제가 마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면 아멘 이러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찔리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찔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좀 껄끄럽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신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분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이 본문은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일부러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사도행전 5장이니까 이 본문 안 하고 여기서 지난 뒷부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여기 왔는데요.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옳았구나, 드디어 이 본문이 나에게 주어졌어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이 본문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피하거나 이 본문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둘 다 나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불편한 본문이더라도 마땅히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고요. 설교할 때 누구 들으라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설교도 없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일 뿐입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뜨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이 주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액수 따위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리가,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그걸 은폐한 일은 그저 드러난 일에 불과했을 뿐이고요. 그들 안을 좀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이들의 문제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인물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부러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소개를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이 이렇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짧지만 아주 소상하게 인물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레위 출신으로 본명이 무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익히 아는 저 위대한 인물이죠. 누굽니까? 바로 그 요셉,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이 바로 이 바나바의 원래 본명입니다.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란 뜻으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그 좋은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얻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이렇게 성경에 좋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이름 얻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정말 손꼽히는 좋은 이름인 요셉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사도들은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놔두고요, 그를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는 분명 바나바는 따뜻하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을 잘하면 위로도 잘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학력이 높거나 경험이 많으면 위로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위로 자격증 이런 게 있을까요? 위로 학위 과정 이런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없고 설사 딴다고 해도 좋은 위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위로자는 누가 좋은 위로자냐? 좋은 사람이 좋아야 좋은 위로자가 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 하는 말에 위로의 물은
교만의 언덕을 오를 수 없고 겸손의 골짜기로만 흐른다. 이제 영어로 된 말인데 제가 우리말을 옮겨보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계곡에 가보십니까? 그러면 계곡 아래로 물이 흐르지요. 그렇게 아래로 흐를 때 더위에 지친 이들의 발이 아주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성품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성품일 것입니다. 좋은 위로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맞습니다, 분명. 그러나 본질적으로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나 그 사람 찾아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사실상 좋은 위로자가 되지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이혜인 시인도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위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순간은 날개가 없어도 천사가 되는 것임을 나날이 새롭게 배웁니다. 다른 이를 위로하고 웃게 만들려면 내가 더 많이 울어야 하는 것이라고, 다른 이의 짐을 가볍고 자유롭게 해주려면 내가 더 많이 구속되고 무거울 수 있는 용기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내 안에 천사가 일러줍니다. 이런 시를 씁니다. 참 아름다운 시죠. 시도 시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위해서 이 시를 찾아 읽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온화한 모습의 이혜인 시인님의 그 얼굴이 떠올라서 그 얼굴만으로도 읽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바나바의 성품이 어땠을까? 분명 그러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해주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밭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으며 섬김과 나눔의 본을 보인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아주 용기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는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권의 질서를 존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법적 결정권을 양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건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교회에 뭔가를 기여하고 그리고 업적을 세우고 그걸 남들이 알아주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지위를 얻는 것,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사도적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겸손하고도 갸륵한 믿음을 보여주니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최초의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자, 사도행전이 바나바를 이렇게 훌륭하게 소개하고요,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 떼놓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나바를 얘기하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라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서 바나바의 모습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내에 불과했을 뿐 그들의 속마음은 판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밭을 판 값을 속인 아나니아의 행태를 단번에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이 팔리기 전에도 당신의 것으로 남아 있었고 팔린 뒤에도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았소? 당신이 이런 짓을 마음에 품다니 왜 그랬소? 당신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이해가 확 오십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혼내고 있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땅 팔아서 헌금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아나니아,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당신 거고요. 그리고 설사 팔았다고 해도 그 받은 돈, 그것도 당신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돈이 땅 판 것의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속이면서 그 마음으로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나니아,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적 권위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지요. 이런 이유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횡령죄가 아니라 위선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은 것은 땅 판 돈을 왜 다 안 바쳤냐? 이것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베드로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 바친 것도 아니면서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속이려 드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본 것이고 그것을 꾸짖은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꾸짖은 것이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갖고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횡령, 이것이 아니라 위선,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본질적인 죄였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췄으면서도 다 바친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사도도 속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 아나니아는 왜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말입니다. 이게 참 미스터리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철퇴를 내리듯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아량을 베풀고 희생하는지 내보이려 함으로 결국 칭찬과 명성만을 얻으려 했다. 그렇지만 희생에 불편함은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돈을 바친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구제하려는 목적도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바침으로 그들의 자아를 뒤룩뒤룩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냉철하게 엄하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못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함으로 내가 이거 했다? 알아달라? 그래서 다 바치지도 않으면서 다 바친 척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횡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 교만의 문제였던 것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기만적이고도 위선적인 마음을 예리한 면도날로 도려내듯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부부는 바나바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교회를 정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싶었습니다.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었을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의 그 별명 들으면 들을수록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나도 훔치고 싶었던, 그 정도로 탐이 났던 겁니다. 이를 위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밭을 팔아 돈을 받았지만 다 안 낸다고 누가 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자기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결국 성령을 속여서 사도행전에 횡령자 그리고 공범자로 기록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초의 교회,
최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쯤 되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차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비극적이죠. 특별히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의 결론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11절입니다. 바로 이 11절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으로 나옵니다. 본문은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함과 동시에 기쁨과 감사 대신 두려움이 교회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끔찍하고 섬뜩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적당히 타일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아 왜 그랬어? 적당히 타일르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 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말은 이미 사도행전의 다른 말로 많이 번역된 말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제 뭘로 충만했다라는 표현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지금 너는 무엇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으로 충만했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고 끔찍해서 말하고 싶지조차도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이제까지 성도들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부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이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유일한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초의 정원 에덴 그 한복판에 뱀이 인간을 꿰어서 교만하게 만들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 안에, 교회 바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아니라 사탄은 성도를 사로잡아 위선의 마스크를 씌워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슬프게도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이라 우리는 베드로의 말 맞다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최초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들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릇된 권위를 추구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인간적 예속이 머리를 쳐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를 향해 하는 말이고요. 어떤 말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고 하는 말처럼 섬뜩하게 들립니다. 바나바는 보네폰 목사님 말 맞다나 그야말로 신실하게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던 위로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칭찬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똑똑한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기분은 좋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극찬이 되는 그런 칭찬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칭찬할 때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입니다. 그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 선한 성품이 바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내려앉았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그 안에 있던 못난 자아가 그 영혼 안에서 바나바의 그 영혼 앞에서는 그 못난 자아가 길을 못 편다 하는 것이지요. 그의 영혼에서는
위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그의 영혼 안에서는 위선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가 곧바로 질식해 죽어버립니다. 행여 꾸물꾸물 피어나는 교만조차도 막 싹이 트지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내 그 교만의 싹은 누렇게 뜨다가 새까맣게 타 죽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노랫말이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에 따라 겸손히 사는 사람, 바나바, 바로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의 주변으로 모이고 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소망을 나누면서 교회가 회복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교회에 최초의 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식의 통계적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최초의 교회 위기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위기도 밖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버젓이 있습니다. 에덴 정원에 뱀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탄 충만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나바처럼 겸손한 성도들로 인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이 말하듯이 주님으로부터 그는 아무에게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라는 이 칭찬받는 위대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